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7일 금요일이죠. 루카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군중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지 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지 하고 말하면 또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중들에게, 사람들은 그것을 날씨의 어떤 표징들은 알면서 군중들에게 위선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이지요. 땅의 경험, 하늘의 경험, 또 바다의 경험, 또 공중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어찌해서 풀이할 줄 모르니? 시기라는 것은 이 시대를 얘기하죠. 타이밍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흐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땅과 하늘의 자연적 징조가 외적이라면, 시대라든가 시기는 그 시간과 그 공간의 움직임의 토대인 내적인 것을 얘기해요. 바리사이한테 말하는 건 똑같죠. 겉은 씻으면서 속은 왜 씻지 않냐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시기는 어찌해서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의 표현입니다. 이 방송용으로 적절치 않지만 자신이 젊었을 때 국회의원 할 때 말을 네 가지 없이, 하지만 네 가지 없이 했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해줬다고 하죠. 말을 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하라. 첫 번째,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두 번째는 그 옳은 말,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그리고 옳고 꼭 필요한 그 말이 친절한 말인지를 세 가지를 두고 얘기하라는 그런 얘기를, 조언을 들었다고 하면서 진작에 알았었다면 그렇게 젊었을 때에 그런 네 가지 없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근데 이것은 제가 몇 주 전에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말에 있어서 정말 말을 잘하고 말을 정말 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위선자는요, 그렇게 그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런 외적인 세상의 날씨라든가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징조는 풀이를 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해서 풀이할 줄 모르느냐?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이 말이 옳은가? 그른가? 그리고 그 꼭 필요한가? 그리고 친절한가 하는 이러한 식별의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죠. 왜 올바른 일을 보고도 꼭 필요한지 견주어보지도 않고 또 선택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위선자는 누구라는 것이죠? 알면서도 선택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판단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친절하게 선택하지 않는 것,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군중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남풍이라든가 서쪽에서 구름이 오고 하는 것들은 하늘의 징조를 알면서도 이 시대, 즉 이 시기는 풀이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해석의 문제잖아요. 외적인 징표는 그렇게 알면서도 해석을 해야만 아는 그 시기에, 다시 말해 시대의 징표는 읽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법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법을 앞세워서 그 시대에, 그 시기에
백성들이라든가 또 여러 분야, 경제 분야라든가 또 교육 분야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 어떤 그 시대적 징표를 잊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꾸짖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거, 미사 나왔냐 안 나왔냐, 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제가 어제 미사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구약이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신약인데, 믿음과 사랑은요,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대상도 없는 믿음, 대상도 없는 사랑, 추상적인 거예요. 말뿐인 거죠.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 눈에 보이는 사랑의 대상, 그 내면 속에 그 대상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의 문제, 참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는가의 외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강조되어 있지, 정말 그 믿음과 사랑의 뿌리에 있는 해석, 내면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또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말씀드려요. 이렇게 시대를 풀이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합의라는 거예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즉 법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합의를 우선하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전 농담처럼 늘 말씀드리집니다만은 요즘에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이 합의 동의를 우리는 꼭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에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합의 이혼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아니, 합의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동의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합의 이혼이 아니라 동의 이혼, 동의 결혼, 합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배 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지를 들고 사랑하는 신랑이나 신부에게 반지를 축성을 받고 반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즐거울 때나 아플 때나 병들거나 괴로울 때나 당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의를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하고 반지를 껴주는데, 그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반지를 다 완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당신에게 내 반지를 받아주세요 하고 사랑의 반지를 중간쯤 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을 사람이 신랑이 된 신부든 자기가 합의된 또 청원된 사랑의 반지를 내가 받아서 완성한다는 건 이것이 동의이고 합의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주장한 다음에 푹 다 껴주는 거예요. 물어봐야죠.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의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의 신앙도 그렇고요. 혼인,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둘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해야 돼요. 즉 각자가 홀로 있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둘이라는 것이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걸 얘기해요. 수도 생활이든 그리스도인의 이런 삶은 둘이 있을 때 둘이 있고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가치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혼자 있을 때 왜 혼자 있냐, 같이 있어라. 또 함께 해야 될 때 왜 함께 있냐, 혼자 있어라. 서로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의이고 동의예요. 그리스도교의 모든 신앙의 성모님도 그렇고 육화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승천도 재림도 합의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합의를 요청하시죠. 하느님의 뜻이 아무리 강력하다 하더라도 인간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합의가 우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합의하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